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큰 무리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는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약 몇 명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00만에서 250만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요, 단순히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몇 명의 사람이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헬라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시 헬라인들은요, 이미 헬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많은 철학과 신화, 종교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유는요, 철학과 신화, 종교에서 그들이 얻고 싶은 삶의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죠. 그렇게 개종한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헬라인들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궁금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결국에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계속 보게 하려고 항상 언제 끝나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끝나죠. 예.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안 알려주고 끝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헬라인들이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안드레와 함께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그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것은요, 이방 땅과 경계에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지도 보면 벳세다가 어디 있죠? 보이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갈릴리고 이쪽이 유다입니다. 여기 쪽이 사마리아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강 건너에 이쪽에 있는 것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아주 가까운,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 이방인들과 경계가 있는 그 땅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문화를 많이 받겠죠. 우리 충청도가 그렇잖아요. 충청도가 어디랑 경계에 있죠? 한쪽은 전라도랑, 한쪽은 경상도랑 경기가 경상도도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 사투리의 영향을 받아서 가까운 전라도 쪽이랑 가까운 곳은요, 전라도 사투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과 안드레는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로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때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가리켜 성경은요, 유대인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과 제자라는 차이에서 날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무시하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판단도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거하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의 위치에 따라서 모두 달라져요.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을 바로 알아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 내 경험, 내 지식을 우선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또 25절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도 미랄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영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시죠. 25절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요, 자기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한다는 의미이고 이 땅에서 스스로 영광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곡식이 언제 열매를 맺죠? 심겨진 씨앗이 썩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씨앗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뭐 자녀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겠죠.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자라죠? 우리 권사님, 자녀가 어떻게 자라요? 저절로 자라요? 아니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의 희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희생이 없다면, 부모의 죽어짐이 없다면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못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가 죽어지고 부인될 때 우리 자녀는 사랑으로 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합니다. 뭐 진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대접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요. 내가 있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도할 때마다 화딱지 나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딜을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주면 뭘 해줄 건데? 예. 나랑 어디 좀 가자. 이런 딜을 해요. 그때 속에 화딱지가 나죠. 불나죠. 누굴 지금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지금 상대방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화딱지 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다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려면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죠.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따르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콜루 데이토는요.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 계속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반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따르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할만하십니까? 만만하세요? 만만하지 않으세요? 만만하지 않죠. 왜 만만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높아지라고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낮아지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대접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낮아지고 대접해 주는 것은 일단 내 자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도 앉게 될 일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이고 경멸한다는 말은 가볍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어둡게 여기신다고요?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까? 우리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재물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기 보면 중히 여겼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찐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으로 살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어가며 지은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생각날 듯 말 듯하죠. 이로 시작합니다. 이기에 아니에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합시다. 그리고 우리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같은 길,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대접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며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길은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만 쉽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세요. 자,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포기해 버려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삶이 만만치 않을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7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하지만 이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아주 솔직한 기도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한계를 알아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느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사정을 이미 아시는 분 앞에서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기도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솔직히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발음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지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바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기도가 무엇이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김길 목사님도 사명이란 자기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다리고 뜻을 주시면 행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 뜻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성을 듣는 삶은 자신의 뜻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늘 요망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끝까지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의 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떡하죠? 나의 뜻이 우선이죠. 나의 소원과 바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거 안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솔직히 기도하신 후에도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의 방향은요, 아래에서 위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이적들을 보세요.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어떨 때 일어났죠? 하인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물을 떠다 나누어 주었을 때 포도주가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나아만 장군이 언제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되 하시니 하나님도 즉시 대답해 주시죠. 그 대답이 뭐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먹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먹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시편 50편 15절을 볼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환난 당한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름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 인맥을 찾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이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음으로 그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행동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죠. 행동을 하지만 무너져요. 자빠져요. 결심을 하지만 또 제자리로 왔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또다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죠.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뻔뻔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너져도 자빠져도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사고를 쳐도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잖아요. 아주 뻔뻔해 죽겠는데 그래도 부모는 못 이기는 척 어떻게 해요? 고마워하죠.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다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은 믿음이 있는 자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로 출발했죠. 첫 번째 시험에서 낭망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기근이 닥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애굽을 간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시작부터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하다 갔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가 됐느냐?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까지, 조상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당신 십자가를 질 때가 됐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몸부림쳐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말씀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이미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자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항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